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버림받았고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세리와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라면 적어도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경건한 그러한 사람인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3번 연속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예요.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이 아들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두 번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은 총 3막의 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막의 이야기는 12절에 나옵니다. 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죽을 때 남겨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미리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70세 은퇴를 해도요 30년 동안 살아가야 돼요. 경제 활동 없이 30년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하는 동안에 모은 돈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남은 여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해 할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요. 재산이 있걸랑 절대 죽기 전에는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재산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님을 잘 찾아와요. 네,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우리 나이 이제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재산이 있걸랑 꼭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죽어들랑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이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당신 죽을 거니까 그거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아들은요, 말이 아들이죠.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건강, 아버지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죽거들랑 남겨줄 나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야, 여기서 인연 끊자, 그러면서 호적 파자, 그리고 쫓아내도 별 무리가 없을 그러한 무례한 일을 지금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작은 아들에게도 주고 큰 아들에게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쿨한 아버지시죠. 아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설득 내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눠준 이 유산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아들이 다 알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째 말씀 전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흔쾌히 그 유산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막이 올라갑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이 머리에는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에게 남겨주면 나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나서,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먼 나라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 아버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는 나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처음에는 좋았겠죠. 우리 청년 중에서 한 친구가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대학 들어가는데 이제 뭐 하숙을 할 거냐 자취를 할 거냐 뭐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취를 했나 봐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살 걸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학기 살고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 떠나니까요 고생이에요.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수중에는요 아버지가 남겨준 수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아버지가 준 것을 가지고 내가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삶을 대할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정말로 절약하면서 정말로 쓸모 있는 곳에서 써야지,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아들은요, 그렇게 아버지가 준 돈,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쓰다가 결국 그 아버지가 남겨준 돈을 다 쓰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 잠깐 행복했던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거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은 행복하고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그 아들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빌어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돼지를 치는, 이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미 아버지를 떠날 때요, 아버지 가슴에,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치고 왔어요. 그러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돌아가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이제 더는 지가 생각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그렇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생각하는 그 아들이 무슨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내 아버지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는 가야 되겠는데, 아버지, 제가 죄를 졌사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 이 품꾼이라는 것은요, 그 집안에 사는 노예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일용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용직. 그렇게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산막이에요. 세 번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에 있는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는 날름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반깁니다.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올까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어요. 그가 이야기하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불효를 저지르면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와 나는 인연을 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작정하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먼 나라, 그것을 선택하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적어도 그가 형편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그의 생각에는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난 이후로 아버지를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했던 그 불효막심한 아들을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도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까?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 이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 멀리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 아버지는 먼저 달려갔죠.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에 달려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달려가? 그러한 마음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예전에 상영됐던 영화 중에 아마 우리가 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영화인데, 공공의 적이라는 이 설경구 씨가 주연으로 나온 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이 재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그 범죄 드라마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이 아들의 자기를 죽이면서 이 떨어뜨린 이 손톱이 있는데요, 죽기 직전에 그 손톱을 삼키는 거예요. 이 경찰이 죽은 어머니의 이 시신을 통해서 식도에 걸려있는 그 아들의 손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를 죽인 그 범죄자인 아들한테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 새끼가 실수로 떨어뜨린 이 손톱을 네 엄마가 먹었거든.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 부모가 그런 거거든. 자식 새끼가 자기를 죽인 개만도 못한 놈이라도 숨겨주고 싶은 것이거든. 이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자기 아들의 죄를 숨겨주고 싶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희가 나만 잘 섬기고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죄와 탐욕 때문에 분노하여 그들을 벌하고 버렸으나 그들은 오히려 고집을 피우며 계속 자기들 멋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소행을 보았지만 그들을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누가 고쳐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여러분, 여기서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그 먼 나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 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남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성공을 거두고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공했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다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뭐 요즘에 영끌해 가지고 뭐 집을 산다고 하는데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아마 좋은 차도 굴리고 싶고, 예쁘고 잘생긴 여자와 남자와 만나서 가정도 꾸미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러한 자리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뿐이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 또는 청년 시절에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그가 아버지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집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영광의 때를 기억하고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죄를 지은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었어요. 이미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쳤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이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이 먼 나라로 떠났을 때 이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자주자주 연락을 해야 돼요.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요, 자주자주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후에 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먹을 것은 제대로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늘 궁금한 거예요. 소식만 알 수 있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그 아들이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동구 밖으로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그 그림자를 보자마자 그 아버지는 내뜸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죽었다가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해피엔딩입니다. 비록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집을 떠났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오늘 이 비유에 나오지 않는 가상의 한 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지 않는 이 둘째 아들, 맏아들 말고 또 다른 가상의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세상에서 아직도 잘 살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는데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들이 진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 딸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과 딸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만족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그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영혼을 찾고 구하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